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성읍을 정비했지요. 수도를 세우고 정비를 하면서 국력을 강화했지만 그의 마음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남쪽 유다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쪽으로 자꾸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가지 않을까,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나를 죽이고 북쪽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시 르호보암에게 바치지 않을까, 이러한 자기만의 상상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여로보암은 자기의 혈통 내지는 자신의 재능 또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북쪽 지파의 왕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까?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을까? 인간적인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죠. 그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북쪽 지파 지경에 있는 베델과 단 지역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선언이었죠. 이 선언, 이 행위, 이 금송아지, 이 제단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파들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의 말대로 베델에서 또 단에서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양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서 결국 그 제사는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고 우상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그러한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 또 분노하신 하나님은 유다 출신의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하나님이 회파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본절의 시작은 이제 보라라고 하는 연결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여로보암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을 책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유다에서부터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다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는 이 선지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가 유다 출신이란 얘기예요. 북쪽 이스라엘, 북쪽 10지파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북쪽의 10지파, 이 땅덩어리 훨씬 더 큰데 왜 굳이 하나님은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이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나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기록을 참고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이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파면시키고, 이 일반 사람,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일반 사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여로보암이 자행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다 못해 이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경건한 북쪽 지파의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선지자들도 상당수가 남쪽으로 함께 따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쪽의 땅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올바른 참다운 선지자가 남아있다는 얘기일까요?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후에 늙은 한 선지자, 베델에 사는 늙은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는데, 그 선지자가 뭐 나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지자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로 전하는 이 한 늙은 선지자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보아, 지금 북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합한 선지자가 남아있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 출신의 한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언젠가 다윗의 이 가문에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텐데, 그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허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에서 모든 악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그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러 버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저주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 내용은 결국 뭐예요? 지금 현재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바쳐온 제물, 그 제단,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바쳐왔던 제물들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제물들을 경멸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이 저주스러운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스러운 메시지를 잘 보시면 언제 성취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얼마 후에, 조금 있다가, 아니면 뭐 한 1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대략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전달하게 했어요. 이 요시아는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출발점으로 놓고 볼 때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역사적인, 이 요시아는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매우 경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에요.
산당들, 우상들을 다 회파시키고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등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화시켰던 그런 아주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앞으로 300년 후쯤 등장하는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300년 후에나 일어날 이 일들을 지금 예언하게, 저주와 같은 이 메시지를 왜 지금 전달하게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죠. 여로보암이 만일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300년이란 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 회복할, 돌이킬 기회가 있다 없다?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스러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 회복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살며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가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내신다, 안 지켜내신다? 지켜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왕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또한 이 안에 암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지금 이 유다 출신의 한 선지자가 전달하는 이 저주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고 남쪽 유다의 이 다윗의 가문과 충돌하거나 대적하거나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까지만 바르게 인정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해내기 위해 애썼다면 아마도 여로보암의 가문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문이 되었을 것이고, 북쪽 10지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을 것이고, 조금 더 빨리 남과 북은 멸망의 길을 거듭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돼서 조금 더 다른 역사가 기록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자, 이때 선지자는 이제 여로보암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갈라지게 할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재,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 타고 남은 기름과 막 이것이 엉킨 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적이 일어날 것을 또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나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증명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내가 말한 이 저주스러운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메시지인데 이것이 참이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는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이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도 떨어질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누가 듣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듣고 있죠. 물론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도 듣고 있지만 여로보암이 그것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당연히 엎드려서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반응했어야 맞는데 여로보암은 오히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그 선지자를 향하여 손을 펴서 뭐라고 선언해요? 붙잡으라고. 분노하며 그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여로보암이 폈던 그 손이 마르면서 뻣뻣해져 버립니다. 그 손을 굽힐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의 손이 뻣뻣하게 말라지는 순간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 순간 여로보암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죠.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은요, 자기의 손이 말라 뻣뻣하게 되는 상황과 또 눈앞에서 정말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는 선지자에게 다급히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북쪽의 10지파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다스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익명의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떠난 것입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떠났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요, 이미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랍시고 만들었지만 그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결국 여로보암 스스로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 왕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런데 이 정도 되면요, 우리는 여로보암에게 너무나 실망을 하게 돼서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려도 정말 할 말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리는 게 더 당연하다. 아니,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해주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여로보암의 그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로보암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떠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무엇을 하나 확증시켜 주신 거냐면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로보암이 자신의 손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왕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라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정말로 고치는 일을 행했다면 여로보암은 역사 속에서 배교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으로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회복된 후에 신앙의 회복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을 더욱더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여로보암의 기록들 가운데 회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회개한 자로서의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까요? 여러 상황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몸이 아플 때, 육체가 병들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치료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많은 예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잃어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병이 치료되었을 때.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건강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가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더 앞장서게 되는 일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온 인생을 다 드릴 것 같은데 막상 병이 치료되고 나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이 지금도 그랬습니다. 편손이 말랐을 때 두려워하며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라고 간구했고, 선지자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이 다시 회복되자 그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여로보암을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아란 왕 때, 그때 벌어질 일을 예언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편손, 말라버렸던 뻣뻣해진 그 손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여로보암에게는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말하자면 죽기 전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만 섰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 북쪽 지파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와 여로보암 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참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가 이전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종종 많이 과거형이 되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나도 이전에는, 나도 한때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전에 나도 뜨거웠었다, 예전에 나도 기도 많이 했었다, 예전에 나도 성경 많이 읽었었다, 나도 예전에는 막 하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안에 뜨거운 신앙, 내 안에 경험했던 신앙,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럼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그거 아닌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이 현실에 너무 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을 잊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뜨겁게 헌신할 때나 지금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서 어떤 단어는 사실 없는 거냐면,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미 늦었어 나는, 이런 거 없어요. 놀랍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훑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주를 선언할 때도 그 이면에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심판을 선언할 때도 사실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이걸 항상 기본으로 놓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미 버스는 떠나갔다, 이런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 회복의 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기회는 없어, 하나님은 이미 날 버리셨나 봐,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잘 들으세요. 저주받은 인생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인생이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고,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흐트리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마음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도 있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언젠가는 느끼고, 그 사랑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우리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는 적이 없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끝까지 사랑해내시는 분이고, 끝까지 설득해내시는 분이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아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동역자 된 성도의 몫인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곧 우리의 작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를 때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런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의지까지도 담아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광대하신 사랑을 결국은 세상 가운데 또 지체들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중심 흐트러뜨리지 말고 말씀과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